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부탁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화와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게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불리고 상담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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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날마다 주옵소서. 잠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담대함 그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조금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연속되고 연속될 때마다 아버지의 생동주제로 성경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실은 영이 육을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모습은 할지라도 영의 모습을 위하여 충실한 모습이 혹시 없을까도 없사오니 하나님도 영의 충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남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의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무슨 독을 맞지 해맞으면 들어가며 병자에서 혼자 나아가사오니 하나님도 민장에 따라 이런 표적들이 우상속에 아버지 안전을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저를 부르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달려갈 때도 아버지 상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버지 경제의 규칙대로 경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날 동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성령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그 사랑의 법을 내 생각이 들며 마음에 새겼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큰 작은 그저까지 낮추어하려고 하지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런 법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 스스로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깨닫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움을 충만하기를 원하는 충전시키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령 말씀하였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인도만 자리하도록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는 복된 시간에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의 인간의 민감한 날로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저희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가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꾸민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담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복 있는 발걸음 옮기는 심령 심는 바다 주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걸음들을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심신이여 약한 데를 긍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여 주의 장교에 지키시고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급한 일 어려운 일 위경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날 때 그것을 이기든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복 있는 삶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우리 모든 성도
성도들 가운데 또 영상님의 참모들에게 편만하게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출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들이 다 믿음으로 합하시고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이 믿음과 앞에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와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이런 귀한 믿음의 사실들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아버지, 문벌이 좋은 자들 없고 학식이 있는 자들이 없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은 일이 세계 끝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성경에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분서선교라고 하는 방구령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선교지의 교회를 입자고 그리고 선교지의 우리 자그마한 사랑을 표현해보자고 하는 월드미션을 기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20명의 목사님과 아버지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 후원하는 이들을 모아서 선교지의 아버지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조리는 아버지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땅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날도 사명자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경 하나님 길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두고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2월달에 아버지 이제 셋째 기간 여성교회 앞에 주관으로 찬양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제도 주의 은혜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샌디코브에서 3박 4일 동안 있게 되고 아버지, 그 다음 주에는 목회자와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하여 ESS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메릴랜드의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부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귀한 일을 시작하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로 동참하는 아버지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며 교회들마다 아버지 다 새로운 도구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놀라움에 동참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진정이 붙여지며 복음이 전해진 일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대로 은혜에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펼쳐져갈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그 신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저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없어졌다가 아니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없어져 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없어져 가는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아니라 없어져 갈 언약을 완성한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2절은 그렇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긴다, 멀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겼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또 이보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내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오늘 12절에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11절에는 잘못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왜 12절에는 왜 8절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말씀하시고 왜 12절에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기준도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자꾸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어진 것 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된 사건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불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졌다, 이 말은 무슨 행위로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죄를 졌다고 하는 그 이면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아요. 뭐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는 큰 죄값이 따를 것이고 작은 죄는 작은 죄값이 따를 것인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큰 죄는 뭐 가늠하지 말아요, 큰 죄고, 뭐 내 이웃을 속여 도둑질하지 말아요, 작은 죄일까?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이 사이가 벌어졌고, 그 사이가 벌어진 것을 8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적했다.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절도 그들의 불의를 보고 지적해야지 8절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의를 해결하는 길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정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불의와 죄를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그러면 왜 기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억력이 다 있습니다. 기억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억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는 나빴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려요. 나빴던 일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기억은 물에 새기고 좋은 기억은 바위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쁜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안 잊어버려져요. 왜 그러냐면 나쁜 기억을 이 죄들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억은 물에 새깁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에게 신세지고 은혜진 거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 그것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건 다 어디다 새기느냐?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려고 오셨는데 너희 마음에 내 나를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해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런 불의와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입니다. 얼만큼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으로 가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나에게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의가 있죠. 사람들은 이 불의를 기억해가지고 아주 담을 쌓습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원수를 맺어요. 서먹서먹해져요. 서먹서먹하다 거리가 생겨지면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어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신데요, 다시 한번 봐야 되면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저께까지만 죄를 기억했어요. 죄를 기억하고 죄값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다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통로를 통과하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 얼굴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굴,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죄인.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 뜻대로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누구나 다 붙잡아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통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통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조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자꾸 망가져야 되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헌신이 줄어들고, 내가 해야 될 섬김이 줄어들고,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를 섬겨하는 것은요, 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뭐하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못 들으면 지나가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지나가고 못 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듣고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러니까 사도벌이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 중 나 바울, 사도된 바울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한 교회라고 하는 지역을,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꾸고 하나님 섬기라고 목회자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사람들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섬겨하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섬겨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붙잡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두 번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이것만도 감사한데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두 번째 방향, 이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언약은 너무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형상이 없어,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다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부리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다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불의와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고 말씀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난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알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 앞에 아멘해, 이 사실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두 번째 언약. 첫 언약이 몸에 들어가면 두 번째 게 필요 없었을 터인데, 첫 언약으로 말하면 잘못을 지적해도 그때 고치지 않아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두 번째 언약 십자가의 길.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미련한 십자가로 미련한 자, 멸망받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늘도 머물고 있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가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에 동참하는 놀라운